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으로 볼 때 옛날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받은 것이죠. 기업은 유업,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것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우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거, 땅은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자, 이 자들 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2장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것은 누구 이야기냐면 다 죽은 후에 이야기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있었던 장로라 불렸던 지도자들도 다 죽은 후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장에 볼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무슨 여호수아 죽은 얘기가 두 번 나오냐. 우리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두 가지 가설 또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1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땅을 다 확실하게 점령하여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세대들이 똑같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앞에 땅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뒤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 진짜로 완전히 이 땅에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야기, 그게 역사니까요. 땅에 관한 전쟁은 한 번 하고 못 뺏으면 못 뺏은 거, 뺏으면 뺏은 거지 이걸 계속 반복하여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구해주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구해주고 이런 반복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놓고 이 정말 지루한 반복의 역사를 이제 쭉 펼쳐줄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를 잘 모르니까 1장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차지하되 얼마나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남은 땅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살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까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장에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든지 또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또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다른 친구들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면모라도 보였는데 이제 그 사람들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렇지 않아도 땅을 불완전하게 차지한 데서부터 좀 불안불안하더니 이제 그 땅 사람들을 종 삼는다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더니 시간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 삼은 사람들의 신을 자기들의 주신으로 삼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겸하여 섬기더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것.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논리적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실천적 의미에서는 큰 인과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뒷선 세대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게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론은 아닌데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뒷선 세대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면 가능성은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뒷선 세대도 잘하고 앞선 세대가 못하면 뒷선 세대도 못하는 것이 그래도 논리적이고 실천적으로도 발견 가능한, 상식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생각과는 달리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의외로 뒷선 세대가 순식간에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생활을 보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선 세대가 후 세대를 위하여 설마하니 이러지 말고 절대로 앞선 세대 정도의 신앙이라도 지켜갈 수 있도록 후 세대를 위하여 안전장치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남겨줄 것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줄 게 진짜 없어져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줄 게 없는데 뭘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생각입니다. 그건 인생의 비전 중에 별로 안 좋은 비전입니다. 근데 줄 건 하나 있습니다. 육체에서 난 건 줄 것이 없지만 영으로부터 난 것은 줄 것이 많습니다. 영으로부터 난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들음에 많아야 될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짤막한 한마디라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영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단 한마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세대가 나오게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 좋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기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환경 정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나이 175세쯤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니, 다른 씨들은 상당히 섭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계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동방으로 보내었더라. 재산을 나눠줘서 동방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또한 그 풍습이나 어떤 머릿속에 되는 관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중국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중국 한족 기준으로 오랑캐 중에 동이족이 있습니다. 오랑캐 이자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동쪽이 오랑캐인데, 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족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의 그 건국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주로 말합니다. 그럼 이 동이족은 무엇을 했냐 하면 가장 탁월하고 유명했던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상제, 불교에서 옥황상제라 그러죠. 원래 이 상제란 말이 하늘에 있는 황제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말로 하나님을 말 때는 그냥 일반 명사로 신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한국말이 그래 좋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일반 명사로 신이 또 있죠. 근데 영어는 이 가드가 그 가든지 저 가드가 이 가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해야 이 가드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대번에 어떤 가드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중국도 신신자를 쓴다고요.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신자를 부르면 이게 귀신할 때 신인지 그냥 영을 가리키는 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는 여호와고 하나님.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라고 가드를 하지만 우리는 따로 신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와 신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고유 호칭이, 칭호가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러죠.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늘님 아닙니다. 하늘에는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너무 좋은데 하여튼 이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진짜 신중의 신이다 할 때는 상자라고 부릅니다. 샹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이 중국 옛날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샹띠를 섬기는 자들, 하늘에 있는 진짜 왕 상제를 섬기는 탁월한 능력과 어떤 그 예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동이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막 전쟁이 날 때도 요 사람들은 좀 대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고대 사회는 어쨌든 간에 신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런 잡신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아주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뭔가 우리식으로 하면 윤리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지러운 중국 그 역사 속에 보호도 받았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할 때 그들에 관한 문헌 기록들을 보면 구약의 초창기 이야기들과 유사한 게 많아요. 즉 창세기의 신관, 즉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럼 고대 중국의 어떤 한 부족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동방으로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 자식이 몇 명인데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이삭 기준으로는 동쪽이고 그드라의 자식들도 전부 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이 얼마나 멀리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의 계보 밖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인데 구원받지 못하게 가르쳤겠어요? 그리 가르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보면 이거 이삭하고 큰일 나겠다. 욕심내고 서로 다투겠다. 싸움 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조서 동방으로 보냈다고요.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슬기로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의 후대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광야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 후대가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 살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정리를 잘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주변 정리라는 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과 약속을 맺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철두철미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그걸 또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2장에는 그게 조금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을 잃는 건 그래서 순식간이에요. 무교, 불교, 종교란에 이렇게 썼던 집이 기독교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독교였던 사람이 무교로 바뀐 데는 한 세대면 좋게요. 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안과 여호수아가 먼저 죽었죠. 대개 장로들보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제사장 엘르아살도 뭐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보면 나이는 여호수아 아들뻘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한 20, 30살 정도 밑에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한 20, 30년이 갔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한 20년 정도 더 산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거의 8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때 보세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지도자일 때는 후배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시겠죠? 섬겨요.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 모르는 세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연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장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섬겼대요. 그러면 이보다 더 아랫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아들이나 손자쯤 되겠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러면은 두 세대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죠. 지금 현존 세대입니다. 현존 세대.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바로 그 밑에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아래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들. 실제로 나이로는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고령자에 속했으니까 여호수아보다 한 20, 30살 어린 장로들 이렇게 돼 있죠.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도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 110세 죽었으면 80세만 돼도 그 손자들이 한 20대 정도 된다 치자고요. 요즘 말로. 그죠? 그러면 청년인 손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분명히 섬겼다 그러죠. 7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호수아를 보고 컸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걸 이야기를 다 듣고 컸다고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해주니까 밤마다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육 방식입니다. 예전에 정이 없던 시대에 옛날 사극이나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부족 단위로 살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또 듣고 해줘요. 이게 자기들의 소위 민족 정체성 또 혈통의 기원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로 탁월한 방식입니다. 사람은요 오래가는 기억은 듣는 겁니다. 오래 기억되는 건 보통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이야기 들었던 거, 씁쓸한 이야기 들었던 거 오래가죠. 진짜로 오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걸 어디다 장례했습니까? 그의 기업의 경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무슨 산 그러는데 가면은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고 산맥이에요. 산맥 중에 이 봉우리 이름 보고 저 봉우리 이름 보고 갈멜산도 갈멜산이 산맥이 있어요. 해안에.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옛적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는 봉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에브라임 산들이 줄줄줄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스라고 부르는 산 그것도 북쪽에다가 딥낫 헤레스 이 여호수아 보면 딥낫 세라라고 돼 있죠. 같은 동네인데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 살던 그 동네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동네에 장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보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생각을 해보냐면 여호수아 바로 밑에 세대가 다 버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안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차지하라는 성읍을 온전히 취하지 못한 좀 허물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여호와께 묻기는 했고 그래서 제가 사사기 막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막 죄를 지은 것을 볼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1장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물을 줄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할아버지가 장로요.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했던 경험을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요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이 어른들이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하는 말로 한다면 그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야 4대 5대 이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 그러죠?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참 철부질 때 멋모르고 막 이것 끼고 저것 끼고 다니고 있다가 청년 돼가지고 주머니 막 꼬질러 넣고 부모 모르게 막 돈 쓰고 막 나쁜 자고 다니다가 철 좀 들라 하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하다가
이제 효도 좀 할 줄 알았더니 시집장가 가가지고 지살기 바쁘고 막 그러죠. 이래갖고 금세 가버립니다.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죠. 그렇죠? 다 내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금세 시간이 가버리고 그 와중에 뭡니까? 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몇 세대에 걸쳐서 신앙을 유지해 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죄악된 본성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이고 또한 신앙을 지킨 본인으로 볼 때는 진짜 수고가 적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대가 비록 좀 선배들보다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윗세대와 함께 살았던,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앙적 자세는 지킬 줄 알아가지고 남은 기업을 점령을 할 때도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까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세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여호수아, 아들뻘 되는 장로, 그리고 이 아들뻘 되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도 대개 노인이란 말이에요. 요즘 기로 노인 보면 아들, 손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광야에서 봤어요. 광야에서. 또는 요 밑에 세대 정도까지는 옛날에 여리고성 그때 꼬마였던 사람들, 그죠? 그까지는 봤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장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가 동갑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이장이 70대가 있고요, 어느 마을에는 이장이 40대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년배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림잡아 길게 잡으면 여호수아보다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기 정도까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그 밤에 나왔다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물러갔대요. 예. 그리고 요단강이 멈춰 섰다.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땅이 흔들렸대요. 이거는 여리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편 114편 같은 데 보면 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홍해하고 요단강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그걸 우리가 물이 2번 물러가거나 멈추거나 하는데 땅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 뭐냐면요, 땅이 요동이고 산들이 춤을 췄다고 돼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리고 같은 데 찾을 수 있죠. 또 광야에서 반석이 터진 데서 찾을 수 있어. 반석 아니까 조그마한 자동차만한 바위가 깨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갖고 200~300만 명이 물 못 마십니다. 예, 엄청난 바위가 진짜. 우리 어릴 때 다이너마이트 보신 분들 있죠? 아니, 터진 거. 우리 섬에 산 너머 마을에서 광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지면요, 산 너머 학교 유리창이 흔들흔들하고요, 온 섬이 쩌렁쩌렁합니다. 뻥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분명히 터쳐 이렇게 돼 있다. 예, 큰 바위를 마냥 폭발하듯이 빡 이래갖고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만 시적으로 표현하면 산이 춤을 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리고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큰 성 아닙니까? 전차가 교행을 할 정도로 엄청난 성이 하루아침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무너질 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잘못일까요? 맞는 말이죠. 예, 땅이 춤을 췄다고 그래서 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어린 세대들이 있다고요. 요 사람들까지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요 장로라고 부르는 세대가 여호수아의 다음 또는 그 다음 세대까지 포함이 되는데, 요 밑에 자식들은 이 사람들이 생존할 때 같이 살기는 했는데 신앙의 영향을 받긴 했는데 이 일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갭이 벌어집니다.
듣고 크기만 해도 참 복을 받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이야기도 듣고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세 생활 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학교 와서 6일 동안 학교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6일째 다닐 때. 자, 그러면 학교에서 온갖 나쁜 걸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세대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윗세대는 하나님과 광야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의 많은 부분을 보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인생의 5분의 4를 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한 반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들어올 때쯤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 조상들에게서 말은 듣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들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은 견지가 되는데 동시에 가나안의 것을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뜨겁게 들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향력은 줄어드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옆에서 왕성하고 가나안의 문물들은 계속 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뒤집어지겠죠. 조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세대들이 살면서 또 자식을 낳아요. 이제 요 밑에 세대부터는 어쩐다고요? 모르더라고 말입니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당시에 순교자도 나오고 목회자 나오고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그 조상들 세대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기적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피난 때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일본 순사 때 숨어 살 때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무슨 짐승들을 불러다가 먹을 것도 갖다 주시, 이런 경험도 하고, 어쩔 때는 일본 순사 감동해가지고 숨겨주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세대였어요. 그거를 듣고 컸어요, 그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양반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함께 세상 것이 같이 들어와서 소위 세상 사는 법을 잘 습득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자식을 낳아요. 이 자식한테 뭐가 들어갈까요? 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럼 또 섞여 들어가겠죠. 근데 섞여 들어가는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점점 많아질까요? 세상께 많아지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아주 중요한 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나이가 그러니까는 그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이 자녀들이 어느 세대 딱 가니까 장례를 믿는 식으로 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들 고려해야지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야말로 혼주나 상주의 절대 주권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짧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로 또는 경위에 의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복잡한 교육학적, 심리학적, 역사학적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매우 쉽습니다. 가장 크게 원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가 없는 세대가 이방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살 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나님과의 깊은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은 거의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100% 전멸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계속 또 힘들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기회주의적인데, 기회주의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히 소멸하거나 전멸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답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당연시 하고 받을 줄 알았던 복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 중에도 있냐 없냐? 있다는 거죠. 자, 증조 할아버지 신앙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야 우리 집이 4대째야
야 웃기지 마, 한 잔 따라봐. 우리 집에 4대째 이랬던 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뒤에 두드러 앉았어요. 병원에 넣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너희 증조할아버지가 옛날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내가 밥 팔아서 교회 세우고 목사님하고 둘이 숨어서 막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이야기 했는데 아 내가 돌아갈 때가 됐나, 하나님 좀 받아주시오 이러면서 돌아온단 말이죠. 상당히 건방지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온 세대가 있어요. 들어봤죠? 혹시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옛적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들 때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빛을 거두지 마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이거 현대형으로 지금 말을 바꿔 말한 겁니다. 다 우리가 본 일이고 들은 일이고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꺾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 이 신앙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복 없는 민족으로 바로 꺾이는 그 부분. 뒤에 어쨌든 그 중에 한두 놈은 살아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외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거의 버림받다시피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는 그 꺾이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여기는 그 꺾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옛적에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온 교회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구나. 아멘 하면서 누구 하나 불만이나 이의 없이 믿음이 좀 강한 자는 크게 소리치고 좀 약한 자는 작게 소리치더라도 같이 동의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함께 경험한 세대가 없이 무난하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니 한 2세대 가고 그 다음에 애들을 낳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뛰놀 줄도 몰라요. 어디 가서 야 그래도 우리 조상이 이랬어 하고 자랑을 할 줄 아는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런 세대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민족 단위로 볼까요? 이스라엘도 그런 것처럼 여기는 몇 세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왕성한 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편 그들의 신앙의 왕성할 때는 오히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와 광야입니다. 그래서 뒤에 선지서에 보면은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 같은 데도 그때가 우리 마치 신혼여행 같은 때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별 볼일 없는 시대가 그러면 얼마나 타락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로 볼 때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일제시대 배도도 있었고 6.25 때 배도도 있었고 그 뒤에 물질 문명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마치 다리 무릎뼈가 부러진 것 같잖아요. 확 꺾여버린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육학적, 심리학적, 역사학적, 무슨 교육학 뭐 이런 거 사람이 여러 말 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 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요 이렇게만 너무 억지스러운지 또 인위적이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없으면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 근래 체험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체험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절대는 아닌데요. 필수입니다. 아멘. 필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책으로 이론으로 사실은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만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 만남으로 가는 사실 영적이죠. 그 만남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길입니다. 성경은.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진짜 직접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확신을 갖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내 부모를 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나의 선생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진짜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정말로 그 아이의 영혼의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제일 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제일 큰 이유로 삼은 건 뭐냐?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체험은 사실은 어느 세대만 하나님이 주고 그 다음 세대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이 가나안 우상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이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상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걸 그 다음 세대가 또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자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 끝났어요. 대주제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1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깨닫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and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지금도 모른다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연속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인정하시죠? 두 가지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과거의 신앙,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들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른 이름이 붙여진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약간 워드플레이, 언어 말장난인데요. 보세요. 다른 이름이 붙여진 사람, 아니 다른 이름이 붙여진 쪽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전과 다른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다른 이름이 다른이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 경험한 세대, 본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근데 이 모르는 것을 뭘 기준, 누구를 기준했더니 아는 사람을 정상으로 스탠다드로 딱 놓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다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 있죠. 정상 복음이 있으니까 정상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건 가짜 복음이죠. 자,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표준이고 이들을 기준할 때 모르는 자들은 왔는데 이 모르는 자들을 부르는 아주 뭡니까? 훌륭한 이름이 뭐냐?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진짜 잘 지어놨어요. 다른 세대, 다른 복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물어보는 여쭙는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이 붙여진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변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갈수록 악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 악성이 쌓여가기 때문에 꺾이는 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꺾이고 그 꺾은 각도에서 나가는 힘이 더 세지죠. 악은 행하는 힘이 더 세지죠. 악은 악을 더하니까요. 두 번째는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알지 못할 때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왜 알지 못할까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쩐다 안 가르쳤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예?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세대라고 하는 세상도 산천과 저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 중심이죠. 즉 다른 세대가 됐다면 다른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세상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도 알지 못함이죠. 그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전제된다고요?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해주세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 이거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가 다른 세상이 됐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됐는데 뭐는 이거를 기준 놓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세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듣는 게 다르고 마음 상태 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봐라. 논리적으로 한번 봐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성경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라 불렸던 세대, 그들을 설명한 또 다른 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행하신 일, 또 다른 설명, 여호와께서 자신이 예적부터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기준하여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다음 세대는 그렇다 환경도 다르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아시겠죠? 그들이 배운 것도 다르고 생활방식 다 다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변했고 그들이 다른 세대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 죄를 더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하지.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다르게 적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이 다른 세대에서 오히려 옛적 세대로 돌아가는 거죠. 새 수레가 나왔는데 신형 수레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죠. 예, 맨날 나무 젓가락 쓰다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나왔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고풍이 좋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대요. 세상의 주류가 누구기 때문에, 주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주류가 소위 자유신앙에 빠진 사람이에요. 주류가 이 세상의 문물이 너무 좋아지고 종교를 사치품 내지는 액세서리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맞추기 위해서 신앙을 바꾸거나 성경 해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용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거나,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의 부름으로 말하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과거가 없는 세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400년이 넘어갔습니다. 400년이면 고대 사회를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두어 세대까지 내려간다 하면 어림잡아 50년, 60년은 더 내려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환경은요, 보세요. 태어나서 애국에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 몇십 년, 인생을 3등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살았다가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환경을 보시지만 이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런 환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말로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성경 해석을 바꿔달라는 거죠.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봐보세요.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바뀌었다고. 그죠?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면서요. 그죠?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바꿔달래요. 그 말이 뭐죠? 내 입맛에 바뀌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염치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합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그런다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옛적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 수레를 만들었고 금으로 이렇게 쟁반 모양을 만들어 섬겼다 합시다. 그럼 요즘에는요 좀 더 세련되게 공장에서 찍어 나와가지고 그 태양을 향해서 막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목걸이로 막 달고 다닌다든지 태양을 아주 뭐 요즘에 현대 디자이너들이 좋은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좀 다른 모양으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어요. 적용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태양 숭배하지 말라는 본질은 같은데 예전에는 쟁반만하게 태양을 만들고 섬겼다면 그거 하지 마시오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적용한 이후에 다른 모양처럼 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 다른 디자인으로 태양을 숭배하든 달을 숭배하든 이런 본질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라는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적에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런 가르침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적용을 바꿔달라는 것은 쟁반 많은 거냐 손바닥 많은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우상 숭배를 반대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타 종교를 혐오하고 비하는 식의 발언 뭐 태양신 숭배는 마귀의 종교고 이런 식으로 해석 적용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요? 세상이 바뀌었으므로 곧 내가 바뀌었으므로 이렇게 뻔뻔 쓰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깨닫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실 변합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변합니까? 여전하죠. 여전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하고 있으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주장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바꾸셔야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자체 얼마나 모순인지 자기가 바뀌었다는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화와 바뀜을 요구하는 매우 사탄적 요구가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 잘했다. 너만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세상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 너는 세상만 바뀌었는데 마치 하나님도 바뀐 것처럼 또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틀렸다. 성경은 늘 하나님은 여전하시며 회전하는 빗그림자도 없다 했다. 그리고 너보고 항상 네가 변했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일관적인 가르침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교가 바뀌어야 하고 교회가 바뀌어야 하고 성경 해석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주의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다 중요하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거를 가장 우선하여 왜곡하고 부셔뜨려버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신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운 목회자들이 자칭 자기가 무슨 비밀이나 폭로하고 교회에 감춰졌던 그 뭡니까
음모를 폭로하듯이 사실 여러분 옛전에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 구원의 길을 지워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오늘 국회 갔다 왔습니다. 야,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모여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 KTX 타고 온 분이 2분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 중에요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대표.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35? 그 정도 됩니다. 그 양반이 왕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했답니다.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야겠다고, 살아야겠다고 이제 자기와 같이 동성애자였던 사람들 또는 현재 에이즈 그 바이러스 보균자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진짜 자기 생명을 바쳐 오늘 연사들 중에 가장 뜨겁고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양반 자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학문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흉측하고 또 고통스러운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학문이었고 휴지를 달고 내겨보면 기저귀 차고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HIV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둘 있답니다. 부인도 에이즈 안 걸렸고 아들들도 안 걸렸답니다. 놀랍죠. 물론 약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 딸을 그런 남자한테 주겠습니까? 나도 딸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결혼을 했고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다 괜찮답니다. 깨끗하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 생활을 청산하고 특별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우리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만 해도 그 학문에 있던 질병들이 싹 없어졌대요. 저는 이거는 의학적이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집사님 같이 들으셨죠? 예.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경험했던 끔찍한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줬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열렬한 박수를 받았죠.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꺼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신 그 간증, 뭐 학술적인 얘기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자기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물론 이 국회라는 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집회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집회 성격 자체는 국회의 그 대회의장에서 그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종교 집회를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사실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세대인가요? 여호와를 아는 이전 세대인가요? 연대수로는 다른 세대에 속하죠. 그러나 그는 이전부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전부터 이사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 나를 살리는 것이지 이 다른 세대가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을 세우려고 진짜요? 뭐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자기 삶을 걸었어요. 이제.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아 이게 그런 뜻이란다.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세대에 태어나서 또 다른 세대를 낳고 기르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온 다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전 세대가 된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회심한 다른 세대. 그래야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란 리어커 하나 밀어주듯이 그 정도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대표와 같이 거기 모여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시달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 정도의 수고를 감내하는 헌신적 도움이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도를 받을 때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소위 정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값을 그걸 매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상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른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다시 꺾으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믿는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본 그 용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큰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산자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삶과 목숨을 바쳐서 다시 돌아온 다른 세대, 회심하여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는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께서 뜻을 정해 주시고 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